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이 33장까지 천사와 씨름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이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자기의 딸 디나가 34장에 보시면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욕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강간당한 것을 겪은 이 야곱이지만, 자기 딸이 당했지만 아직은 힘이 없고 어떻게 대응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그 강간했던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이후로 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야곱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의 위기를 야곱은 얼마나 큰 위기로 느끼냐면, 이러다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겠구나. 이 앞에서 라반과의 만남에서는 자기 혼자 집 싹 뺏기고 자기만 빈 털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 34장에서 이러다가 우리 식구 전부 다 죽겠구나, 이런 위기를 야곱이 지금 느껴요. 보시죠.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야곱이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의 딸 디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복합니까? 레아를 통해 낳은 딸 디나가 거기에 욕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고, 아버지 하몰의 청에 의해서 그 소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냐면, 25절로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전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7절로 올라가 보시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15절,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이 되겠다.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러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서 남자들이 며칠간 끙끙 앓은 거죠. 활동을 못하는 거죠. 가장 끙끙 앓았을 그 시점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죽이는 거죠. 26절로 가보시면 25절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가서 거기 있는 26절 세겜의 아들들 칼로 다 죽이죠. 그리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27절에 여러 시체를 그 성읍에 있으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복수하고, 29절로 가시면 다 빼앗아 오고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먼저 이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절대 옳지 않죠. 왜?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경건한 상징이에요.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 집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성경적인 일들을 도용해서 쓰는 것과 똑같아요. 앞에서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동물을 빨리 잡게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며 이삭이 하나님을 인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한 거죠. 이것을 야곱이 얼마나 위험하게 봤습니까? 3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복수는 어떤 위험을 초래합니까?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큰 위기를 느끼죠.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에 악취가 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면 우리 여동생을 줄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언약을 시므온과 레위가 깼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야곱 집안 공공이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새로 들어온 자가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이들이 갑자기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공격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큰 위기를 느낍니다. 이러다가 저들이 같이 전쟁을 일으키면 꼼짝없이 싹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했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31절에 그 아들들이 그럼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를 받는 게 옳습니까?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야곱이 볼 때에는 이거는 지금 한두 명 개인적인 복수로 끝날 게 아니라 집안이 끝날 수 있다라는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기서 또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번,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야곱의 가족이 이주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이 위기의식은 옳은 거였어요. 전체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리가 밝은 사람이 내린 평가예요. 그거 옳은 거예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35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라 그래요? 다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큰 은혜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한번 책임지시면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도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젊은 혈기에 네가 이렇게 그냥 한번 하니까 더 크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절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집안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방법이 뭐예요? 베델. 처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만났던 그 장소예요. 맨 처음 하나님 만났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큰 위기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무엇인가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너희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 자체만 가지고 보는데 사실은 문제보다 더 깊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의 건강함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감정에 계속 좋은 영향을 줘요. 영혼이 피폐해져 있으면 정신도 피폐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서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망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인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온 집안의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누가 봐도 큰 화예요. 화를 입었어요.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야곱 개인의 하나님에서 집안 전체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갈 때 어떻게 해요?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 집안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을 들게 했어요. 야,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하자가 아니라 저 집안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무엇인가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 시간, 그 당시의 상황들 보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때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도망갈 때 함께 습격을 해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사 그들이 야곱의 집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은 뭡니까? 야곱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딸을
욕보인 것은 야곱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이런 못된 짓을, 잔인한 짓을 할 때에도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일로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자 전후와 미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일들, 주변의 일들을 보면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가장 쉽게 우리 자녀만 봐도 그래요. 어릴 때는 그냥 품 안에 있으니까 다 통제가 돼요. 조금 커보세요. 절대 통제할 수 없어요. 성인 되어보세요. 더더욱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처럼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일 먼저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합니까? 이방 신상들 다 버려야죠. 그리고 너희의 몸과 의복을 정결케 하라고 해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자.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얘기하죠. 자기 신앙 고백해요. 내가 환난 당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처음 내가 만났던 그곳으로 갈 거다. 너희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너희에게 있었던 이방 신상들, 뭐 장식품으로도 하고 이방 신을 그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야곱이 그냥 놔뒀던 거죠. 다 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 제단을 쌓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구나 다 같이 느끼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삶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 어려움이 없는 개인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일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젊을 때는 그렇지 않죠. 젊은 혈기에 돌멩이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젊었을 때 보니까 머리에 이마에 상처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상처냐 그랬더니 어릴 때 젊었을 때 참 무모해요. 돌이 보이는데 자기 이마로 돌을 깰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돌을 가지고 이마에 그냥 막 했대요. 돌이 깨진 게 아니라 이마가 깨진 거예요. 그때 난 상처라는 거예요. 같이 한참 웃었어요. 이게 어릴 때는 그냥 겁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체 움직임 가운데 매우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아는 게 지혜죠. 이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것보다 좋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잘 풀릴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죠?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엔 친구도 많고 자신감도 가득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구도 없어요. 누구 전화하면 부담스러워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결국 누가 남아요? 가족밖에 안 남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다 지켜줍니까? 가족도 안 돼요. 결국에 우리는 그래서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 모든 것들이 다 매듭이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도리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으로 접근하셔가지고 그 일이 좀 잘 풀리든 못 풀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 복이에요. 다 복.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결과만 복으로 보지만 좋은 결과가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결과물로 막 자기가 더 교만해지고 안하무인 돼가지고 막 나가보십시오. 이게 복입니까? 마지막에 더 크게 화를 당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바꾸어 가야 되고요. 또 순간순간 이렇게 야곱의 집안 식구들 다 이방 신상 제하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걸 제하고 또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시기를 더 기도의 시기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 가운데 그 박스에 보시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죠. 일평생 4번 도망친 생을 살았던 야곱이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7장 9절에 가보십시오. 바로왕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힘들었습니다. 130년 사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좀 이제 쉴만 하면 또 도망가야 되고 뭔가 좀 모일만 하면 큰 어려움 이거 이러다 완전히 쫄딱 망하겠구나 느끼고 또 이제 좀 괜찮나 보다 했더니 이제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험도 겪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야곱을 도와주는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10과 보십시오. 10과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죠. 움켜진 것을 놓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세요. 봅시다. 자, 먼저 형과의 화해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1번 형과의 화해. 야곱이 에서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은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형에게 갈 때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안한 상황,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믿음으로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야곱은 사자를 앞서 보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런 메시지를 에서에게 전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앞서 자기의 그 가축들을 보내죠. 떼를 나누어서 자꾸 보내요. 형 에서의 것입니다. 자꾸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5절 32장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죠. 왜 그랬어요?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혹시 지금까지도 자기한테 화가 있는가 노여움이 있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려는 얘기가 사람을 먼저 보냈더니 형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막 오더라 이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남자들과 함께 오더라는 거죠. 이걸 들을 때 야곱은 엄청 두려운 거예요. 앞서서 삼촌 라반도 자기 친척 남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복수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에서도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늘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에 살았던 야곱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뺏든지 뺏기든지 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가 자기를 맞아러 오는 것이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두려운 마음에 계속 보내면서 달리는 거예요. 3번 보시죠. 야곱은 사자들로부터 불길한 보고를 받은 후 계획과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막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를 해요.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렇죠. 형 에서가 6절에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 나와 있어요.
무려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6절에 보시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이 400명이 오면 에서가 나쁜 맘 먹으면 이건 완전히 끝나요. 어릴 적에 그 복수심에 불타 있으면 자기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계속 보내면서 형 달래고 또 한편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9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거 와가지고 나쁜 맘 먹으면 자기는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처음 베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빈털터리였던 야곱에게 너희가 빈털터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큰 은혜가 됐는데 정말 그 현실대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회고하면서 주님 그때도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인간적인 방법만 하겠죠. 인간적인 방법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비굴하게 가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계속 주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때 올 때까지 경험했던 게 뭐예요? 자기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임을 야곱이 경험해. 이게 믿음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4번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곱이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가게 하면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감정을 풀려고 우리 말로 하면 뇌물 주는 거예요. 자꾸 뇌물 주면서 좀 용서해 달라 이런 거예요. 5번 야곱이 형을 대면할 때 보인 언행을 살펴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을 대할 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33장인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을 굽혔다라는 것이요 그냥 한 번에 7번을 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을 한 번 하고 조금 더 간 다음에 또 절을 하고 조금 더 간 다음에 또 절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신하들이 왕을 대면할 때 그냥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가장 극존칭으로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었어요. 지금 뭐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대할 때 왕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 지금은 철저히 낮아지죠. 근데 이게 그냥 살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라면 비굴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복수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이 마음은 진심이에요. 10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에서가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 에서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이전에는 다 이겨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형을 볼 때 비굴한 마음이 아니라 사죄의 마음, 미안한 마음, 형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7번을 굽혀서 절을 할 수 있었고 형은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자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든 이겨먹어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식구로 형으로 인정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형을 진심으로 존중해주자 이 진심이 통하니까 형도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은 거예요.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실제로 복수하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럼 굳이 400명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몇 명 데리고 와서 인사하면 돼요. 400명이라는 데는 수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위압해가지고 그에게 크게 한번 혼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진실된 자기가 동생으로서의 고백일 뿐 아니라 거의 종처럼 대우를 하자 여기 앞에서 이 에서가 다 눈 녹듯 녹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 줄 때 이런 관계는 회복이 되어져요. 보통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왜 그래요? 네가 쓰나 내가 쓰나 기싸움 할 때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보통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다 부모가 져요. 져주는 거죠. 자식이 막 할 때 져줘요. 나중에 자식이 철들면 알죠. 상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아이를 아끼니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서로 끝까지 서로 싸우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서로 기싸움 할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저로 형제들이 싸울 때 그렇죠. 그 중에 큰 어른이 있어서 존중해주고 품어주면 이게 싸움이 없어져요.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완전히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이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또 한 번 겸손한 사람으로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시죠. 하나님과의 회복. 어머니 리브가와 삼촌 라반을 신뢰한 야곱은 결국 온전히 신뢰할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신뢰하여 리브가의 말을 따라다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우리 27장에 다룰 때 그랬죠. 내 말만 들어라 아들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실제의 결과는 엄마가 그랬거든요. 몇 날 동안만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랬는데 그 몇 날이 며칠이 됐어요? 무려 20년 된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엄마가 생각할 때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20년 걸렸어요. 2번, 삼촌 라반 신뢰한 야곱은 자신 속사정을 모두 삼촌에게 말했죠. 이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 나올 때까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왜? 또 갈 데 없잖아. 이걸 이용한 거죠. 자기 약점을 계속 공략하는 라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 누구를 신뢰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28장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20절로 22절. 처음 베들에서 하나님 만날 때 28장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전에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2절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22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하나님 만나요. 그 다음 31장으로 왔을 때에 삼촌 라반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장 보십시오. 41절 42절 4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다 빼앗아 갔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고백을 해요. 33장에도 오시면 똑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8절로 20절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러요. 35장에도 오면 똑같아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3장에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43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4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모르고 베냐민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쥐고 놓지 않았던 게 누구냐면 베냐민이었거든요. 근데 베냐민마저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쥐고 놓지 않았던 것이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는데 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을 다 놓아요. 놓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제 모든 매듭이 풀려요. 그래서 46장 30절에 가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6장 30절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드디어 이제 모든 매듭이 풀린 거예요. 가슴속에 대못이 큰 게 하나 박혔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죽음이었거든요. 대못이 큰 게 하나 빠진 거예요. 감사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을 놓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꼭 쥐고 이거는 내가 다 할게, 하나님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다 놓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장 좋은 길이죠. 요셉이 그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에 다 놓았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이 모든 인생의 매듭을 풀려주시면서 평안 가운데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가지고 뭘 자꾸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무엇인가 주도하게 해보세요. 그게 가장 질서 있고 알맞게 잘 풀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게 있었던 매듭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지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라요. 매듭이 풀려진 인생이 되길 바라고 꼬여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움켜진 것을 결국 놓았습니다.